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로 회복해야 될 신앙이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기억하시죠? 예, 다시 한번 좀 정리하는 시간을 먼저 갖고 그리고 오늘 말씀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베소는 항구 도시로 해상과 육지를 연결하는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동서양의 이 문화 교류도 활발히 이루어져서 다양한 문화 중심의 도시가 또 에베소였다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에베소에 가보면요, 그 당시에 그 유적들이, 흔적들이 아직도 남아있거든요. 여기 보면 굉장히 큰 대형 공중 목욕탕이 있고, 또 화장실도 있고, 또 체육관도 있고, 또 25,000명을 수용하는 굉장히 큰 대극장도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도시에는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아데미 숭배의 중심지가 바로 이 에베소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에베소는 그냥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그리고 종교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압축해 놓은 도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에베소가 어떤 곳인지를 우리가 대략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여건과 환경에 있는 에베소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와 같은 모든 것이 집약되어 있는, 모여져 있는 그런 도시에 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고 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뭐 상상만 해봐도 우리가 뭐 뻔한 결론을 얻을 수 있죠. 결코 만만치 않았죠.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초창기에 유대인의 그 회당에서 3개월간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모든 사람들은 이 복음을 거부하고 더군다나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을 비방하기만 합니다. 그럴 때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신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곳에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기 위해서 와서 3개월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했는데도 아무런 소득이 없었던 거예요. 또한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우상의 형상을 이렇게 만들어 갖고 파는 그런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고 믿는 사람들이 더해지면서 이 우상으로 만든 그 조형을 살까요, 안 살까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비즈니스가 처음에는 굉장히 잘 됐죠. 그러다가 복음이 전해지면서 사람들이 그 우상의 형상을 사지 않게 되면서 이 비즈니스가 점점 다운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 이 사람이 장사에 타격을 입는다고 해서 굉장히 큰 폭동을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또 한 번 이 사도 바울이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 3년간 머물면서 나중에 사도행전 20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눈물과 핍박과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종합해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볼거리, 놀거리, 즐길거리, 유흥과 향락, 또 우상을 숭배하는 이 모든 것이 갖추어진 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기란 결단코 쉽지 않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를 그곳에 세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 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이제 성도들이 생기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도시에서 이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땠을까요? 교회 세는 것만큼 만만치 않았을 것이다. 우리가 다 그렇게 짐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다했다라고 성경은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에베소 교회는 정말로 대단한 교회이고 정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위대한 성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닐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칭찬하시면서 인정해 주었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너무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은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어떻게 해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복음을 증거했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 위에 서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자 부단히 노력했고 수고를 다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에요. 쉽지 않음에도 결국 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됐잖아요. 그러면 그 자체로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 하나님이 그것만 보시더라도 야 너희들 정말 잘했어. 정말 생각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곳에 있게 되었는지 내가 감격할 만하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들이 행한 그 행위와 수고와 인내에 대해서 칭찬하시면서 동시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한 가지가 없음을 책망하시죠. 그게 뭡니까?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랑이 고갈되었고 사랑이 완전히 메말랐고 사랑을 방치해둔 성도들이 바로 너희들이야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우리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봐야 돼요. 우리 교회적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과연 우리 교회는 이 에베소 교회가 없었던 그 사랑이 정말 우리 가운데는 있는가?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고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반응하고 또 사랑으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이 사랑으로 모든 성도들을 바라보는가?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만에 하나 한 가지라도 그렇지 않다면 오늘 우리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같이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는 원인을 찾아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인을 찾아서 회개해야 한다. 5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처음 사랑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찾아내고 반드시 회개하여 돌이켜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그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그럼 주님께서 이렇게 강경하게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일까? 바로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늘날의 모든 교회와 이 에베소 교회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강조해서 하는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인가, 살아있는 교회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교회인가,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 판단 기준을 우리가 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 나름대로 생각해 보면 한 가지를 보면 분명해요. 정말 그 교회에 성도들끼리 사랑하고 성도들끼리 옹기종기 좋다고 지내는 그런 사랑 말고
우리가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면서 또한 우리의 이웃들을 정말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그 사랑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면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사랑하는 마음이 전할 수 있겠어요? 말만 하면 되는 건가요? 그냥 감정만, 뜨거운 감정만 갖고 전하면 그게 다른가요? 아니에요. 이 복음은 반드시 사랑의 기초 위에 그 마음을 담아서 전해야지만 그것이 생명력이 있어 전해지고 정말 바뀔 수 없는 그런 사람도 그 사랑 때문에 마음문을 열고 주님 앞에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이 처음 사랑이 떨어지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돼요. 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에베소 교회는 이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려운 환경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통해서 정말 열심으로 신앙의 꽃을 피우고 또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그런 교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이 말은 에베소 교회가 다른 무엇보다도 철저하게 신앙으로 무장했고 이 진리의 말씀에 서서 많은 노력과 헌신을 기울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엄격하고 강한 신앙의 잣대를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에베소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신앙과 믿음을 지키면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의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죠. 주변에 수없이 유혹하는 것들이 많은데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강한 믿음과 신앙을 요구했고 정말로 그런 모습으로 바로 섰기 때문에 이 에베소 교회가 모든 유혹 속에서 정말 온전히 교회가 성장하고 나아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청년 때 얘기를 잠깐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제가 청년 때 스파르타식 그 제자 훈련을 제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작은 교회였었지만 청년들이 많은 교회였고 그래서 예배 전에 항상 지하에 모여서 찬양과 기도로 뜨겁게 준비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예배 효과가 다 끝나고 이제 어느 정도 사람들이 가면 이제 함께 모여서 저녁을 준비하고 저녁을 같이 먹고 저녁을 먹은 다음에 또 함께 모여서 한 2-3시간 동안 제자 훈련을 했어요. 그것도 매주일. 단 한 주도 안 빠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수요 예배도 참석해서 예배도 드리고 또 금요일 날은 청년부 모임이 있어서 그 청년부 모임에서도 또 뜨겁게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는 신앙생활을 제가 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당시 교회에 모이는 것이 저에게 가장 큰 즐거움이었고 교회에 가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때는 정말 제가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당시 저희 교회 목사님의 교육 방침은 어떻게든 교회를 중심으로 모이고 함께 해야 이 모든 세상의 유혹을 다 이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주일 성수를 그렇게 많이 강조하셨잖아요. 그 말은 주일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일날 매매하는 거, 뭐 돈 주고 사고 팔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일체 금했고 식당 가는 거나 어디 놀러 가는 것도 일체를 금했어요. 저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었거든요. 바로 그렇게 하는 것만이 세상을 극복하고 이기는 길인 것을 그렇게 강조하면서 그렇게 배웠단 말이죠. 마치 이 에베소 교회처럼.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저희 교회가 당시 그렇게 했을 때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했던 건 아니에요. 저를 포함해서 한 10대 명의 청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 유일하게 제가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청년들과 그 당시 내 주일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하고는 차이가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차이가
있겠지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장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바라보는 시선과 생각이 다르다고 하는 차이가 있었어요. 대부분 이 교회에서도 열심히 하는 분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저마다 자기가 신앙생활하는 방식이 다 옳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한때 저도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끔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또 교회에서도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거 저런 거 하지 않습니까? 다른 교회 보니까 다 이렇게 하던데 왜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그런 의견들을 제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성도님들 개개인이 원하는 것을 교회에서 다 수용하고 하면은 좋겠죠.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저한테 한 가지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은 뭐냐면 무엇을 하든지 한두 사람이 원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공동체를 위한 것이 우선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개인적인 입장이란 말이죠. 왜 그러는가? 교회는 이 모든 지체가 함께 모여있는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선시하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마음과 뜻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분명히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누군가가 아니 소수의 사람들이 이것은 교회에 정말로 꼭 필요한 겁니다 라고 제안을 했는데 만일 모든 성도님들이 일방적으로 아니야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그것을 원치 않아 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갖고 진행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모든 다수가 원하기 때문에 포기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죠. 전체 공동체를 위한 것이라면 그 일이 어떤 일이든 반드시 그 일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는가? 과연 그런 것들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고 그것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어떻게 그 일을 추진하겠느냐. 바로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건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기관이나 단체들도 갖고 있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How to.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아무리 바른 이야기를 해도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의 태도와 자세와 또 얼굴 표정을 통해서 정말로 변화를 만들 수도 있고 또는 때로는 벽을 쌓기도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또 반대로 아무리 허무하고 황당한 얘기를 해도 어떻게 그 말을 지혜롭게 잘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에 대해서 공감하기도 하고 비웃음을 사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잊으면 안 돼요. 저는 신앙생활도 꼭 이와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신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뭔가를 덜하고 또는 적당히 했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이들이 행한 일에 대해서 많이 했고 적게 했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결국은 그것을 어떻게 했느냐, how to, 어떻게 했느냐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과연 그 일을 했는데 어떤 동기로 했는지, 어떤 마음의 자세로 했는지, 과연 어떤 사랑을 가지고 그것을 실천했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어쩌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 복음이 전해지면서 처음에는 정말로 뜨겁게 사랑하면서 그 진리의 말씀 위에 서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고 흘러가면서 이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도 어느 정도 자리 잡게 되면서 이들 마음의 중심이 사랑에서 행함으로 완전히 옮기게 되었기 때문에 결국 우리 예수님께서 이들을 책망하시는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5절에 하십니다. 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말씀에 보면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요. 사랑의 동기와 또 그 마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행위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떨어진 신앙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떨어진 신앙. 여기서 떨어졌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원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실수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마치 위에서 아래로 곤두박질하고 떨어졌다, 추락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이 사랑의 마음과 동기로 이루어진 행위가 아니라면 바로 그것이 떨어진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추락한 신앙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조그만한 실수나 잘못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회개하지만 여러분, 그것만이 우리 실수와 잘못이 아니라 가장 큰 실수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든 그 마음과 동기가 사랑이 기초되지 않고 그 사랑으로 그것을 행하지 않은 것은 완전한 영적인 타락과도 같은 것이다 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잖아요. 우리는 그냥 적당히 대하고 대충 대하고 마음 없이 대하고 형식적으로 얼마든지 대할 수 있지만 그것이 절대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촛대를 옮기시겠다. 그래서 그 사랑의 동기로 우리가 행위를 나타내지 않고 행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 여러분 혹시 내가 사랑의 동기로 이렇게 상대를 대하거나 그렇지 못했다고 해서 좀 미안한 감정은 있지만 여러분 회개하십니까? 회개 안 하시죠? 저도 그래요. 근데 이 성경은 회개하래요. 회개하래요. 왜요? 이런 영적인 타락과 추락함을 막을 수 있는, 다시금 이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기 때문에? 회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회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씻는 길이며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결단의 표현이기도 한 것이 저는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하지 않는다. 이거는 단순히 그냥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정말 우리가 회개할 정도로 큰 사건이고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라고 강조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관계뿐만 아니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정말로 어떤 행위와 동기로 우리가 그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교회 성도뿐만이 아니라 내가 혹 다투고 싸우고 감정이 상해서 나하고 말을 잘 섞지 않은 가족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이거는 우리가 회개할 정도로 큰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반드시 돌이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원인은 뭡니까?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 첫째는 원인을 찾아서 회개하는 것이고, 둘째는 처음 행위를 가져야 합니다. 5절을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하는 말을 직역하게 하게 되면 이런 뜻이 되잖아요.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이 초창기에 이 사랑이 있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겁니까?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회복하고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 처음 사랑을 가졌던, 처음 행위를 가졌던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지금은 어떻다고요? 그 사랑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그 처음의 행위를 어떻게 하라고요?
회복하라고 지금 우리 주님께서 권면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구절이 있어요.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처음 사랑을 자연스럽게 잃어버렸다. 또는 자연스럽게 이 처음 사랑이 식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분명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처음 사랑을 어떻게 해요? 버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버렸다. 여기서 이 버렸다라고 하는 말은 아파케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예요. 이 뜻은 뭐냐면 떠나다, 내버려 두다, 버리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예수님과의 그 순수한 사랑, 또 신실한 그 주님과의 관계, 또 구원의 은혜를 처음 깨달았을 때 그 뜨거운 마음의 감동과 기쁨과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거. 버렸다는 거. 이 말을 다시 정리하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예수님과의 어떤 그런 마음의 그런 하나됨, 그런 열정, 그 은혜에 대한 간격,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버렸다고 하는 의미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실 때는 이거는 그냥 대충 넘어갈 일이 아니죠. 굉장히 예수님이 보실 때는 심각한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잃어버린, 버렸다고 하는 그 사랑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 성도들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예수님 앞에 칭찬받았었잖아요. 그런데 결국 사랑이 없어서 책망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랑이 없었던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모든 행위와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모든 인내는 뭐란 얘기입니까? 결국은 껍데기였다라고 하는 것만 의미하는 거예요. 껍데기였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도 껍데기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지, 입만 무성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는지, 아니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 처음 행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다시금 결단하고 새로운 인생을 맞아 이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따라가겠는가?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위와 수고와 노력이 있었던 그 안에 사랑이 빠지면 그것은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종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종교는 그래요. 끊임없는 행함이 있어요. 그걸 위해서 수고도 아끼지 않고 다 해요. 인내하면서 그 뭔가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건 종교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 사랑이 빠진 채 우리의 행함과 수고와 인내만 남아있다면 바로 그것은 껍데기 신앙, 종교와도 같은 거예요. 제가 감히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날 정말 우리 교회를 볼 때 종교 생활을 하는 그런 교회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제 자신도 그럴 때가 없지 않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사랑에 빠진 그런 우리의 열심과 나타나는 어떤 행함과 이런 모든 것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종교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다른 게 뭡니까? 우리가 세상과 다른 게 뭐예요? 우리 같은 열심 세상에도 있어요. 우리 같은 수고 있어요. 우리 같은 인내 다 있어요. 그럼 세상과 우리 기독교와 우리 교회를 달리 보는 것은 무엇인가? 한 가지예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생명이요? 주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고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가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놀라운 일이
결국 이 세상과 우리를 다르게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가운데 이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껍데기 신앙, 어떻게 보면 종교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큰 게 아니죠. 사랑은 작은 거예요. 우리의 조그마한 섬김, 우리의 긍정적인 그런 말, 우리의 작은 손짓과 발짓, 어떤 그런 작은 그런 모습들이 결국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끼리는 다투거나 싸우지 마시고 마음을 닫는 일이 있어서는 더더욱 안 되고 우리뿐만 아니고 세상에 대해서도 무조건 거부하고 그렇게 그럴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은 우리가 구원해야 되는 그런 세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사랑 없이 어떻게 그 세상을 감당하겠어요? 무엇이 옳다 그르다 이걸 떠나서 우리는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나가야만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 그게 뭐라고요? 사랑. 꼭 잊지 마시고 이 우리가 사랑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깐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정말 끝까지 주님께서 원하는 그런 행함으로 또 인내하며 수고하며 그 맡겨진 모든 일들을 감당을 했단 말이에요. 에베소 같은 그런 환경에서 신앙생활한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겠죠. 그럼에도 그들은 정말 열심으로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또 섬기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죠. 그럼에도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도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나아갔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는 거예요. 뭐요? 사랑이요. 너희는 사랑에 빠진 행함과 인내와 수고를 다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껍데기 신앙생활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너희들은 종교생활을 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할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 많은 변화가 있지만 그 중에 여러분 가장 큰 변화가 뭔지 아십니까? 예전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아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우면서 그런 현상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사랑이 식을 거라고. 자녀가 부모를 거역한다. 이게 현실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다 아는 얘기고 다 아는 그런 말씀이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또 저 자신에게도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제 전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한번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그 말씀을 주시고 이 에베소 교회가 잘한 것도 있지만 정말 이들이 책망받을 만한 한 가지가 있음을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정말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다했지만 이들에게 부족한 한 가지, 처음 사랑, 처음 행위가 버리고 없다고 하는 그 면을 지적해 주는 걸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도 그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이 사랑을 회복하고 이제 다시 한번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하오니 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붙들어 주시고 그 사랑을 회복하여 이제 아름다운 사랑의 그런 믿음의 삶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정말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잘했지만 한 가지 부족한 사랑, 처음 사랑이 없고 처음 행위에서 다시 한번 돌이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베다니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 첫사랑을 회복하고 이제 사랑 위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따라 이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귀한 사랑을 통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이제 온 세상을 향하여 이 사랑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여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지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 앞에 맡겨오며 우리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립니다. 아멘.